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이제 레위기 강의로 한번 띄워주시면은 특별히 제가 기도 때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오늘 이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이제 5가지 중요한 제사하고 이제 이스라엘 7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연말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많이 막히시는 부분이 이제 레위기 부분부터 이제 말씀이 좀 어렵기 시작하면서 이제 레위기가 아니라 이제 내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참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강의를 통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레위기 개관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것은요, 또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제 5대 제사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배우게 될 텐데, 이제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라는 이제 백성들의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6장에서 7장까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로 살펴보게 될 제사법은 먼저 자원제라고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의무제사라고 해서 속죄제, 속건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제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음 바로 넘겨주시면은 또 넘겨주세요. 자원제로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는 먼저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번제의 뜻이 불로 태우는 제사다라고 해서 번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불태우는 제사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제사는 불로 태우는 제사가 아주 근본적이다,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뜻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올라가다, 또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오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들을 이제 불로 태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번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번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사고요. 그리고 번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요, 이제 개인의 제사라기보다 마치 이제 공동체 예배에 가까운 제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공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백성들이 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개인의 제사가 아닌 공예배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릴 때 굉장히 국가가 큰 문제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였는데, 이것을 봤을 때 이 번제는 나라의 큰 문제나 전쟁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넘기기로 하고요. 소제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이 소제가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그런 유일한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성격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이 제사 또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미나라고 해서 선물, 헌물 그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곡식을 제사로 드리면서 유향,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뿌리고 이제 소금을 치는데, 자, 이 소금을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금을 칠 때 이 소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셔서 이제 화목제라고 해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과 그런 예배자 사이에 화목과 그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언제 드려지냐라고 했을 때 뭐 유월절, 뭐 초막절 등등 그런 명절 때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즉 화목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 피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 피, 기름, 콩팥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요. 뭐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있는데 뭐 오른쪽 뒷다리는 이제 제사장에게 줘서 이제 뭐 거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거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린다. 그것을 이제 한자로 풀이를 해서 이제 거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제는 이제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식을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음으로 드리는 제사 두 가지가 이제 소개를 되는데, 먼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말이 이제 하타르라는 그런 원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죄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율법과 그 계명에서 빗나갔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만약에 부지 중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수로 드린 죄라 할지라도 이제 죄를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실수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이제 뭐 소나 양, 또 뭐 신분에 따라서 이제 비둘기 등등 이렇게 드려질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모두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이제 일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그렇게 드려진다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뭐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 어린 양 예수께서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 뭐 갈보리 언덕에서 죄를 태우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처럼 이 제물이 떠난다, 진영 밖으로 태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물을 완전히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태우는 뭐 그런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속건제, 또 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상 개념이 큽니다. 보상 제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부지 중에 이웃에게 해를 강한 뭐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강한 그 경우에 드리는 보상의 성격을 띠는 제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보상을 하는 제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원어의 의미로 이제 과오를 저지르다, 뭐 침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성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이다.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소 한 마리를 훔쳤다라고 하면은 소 한 마리 값어치 플러스
이제 20%를 더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혹시 다음 제가 띄워놓은 게 있나요? 네, 없군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죄는 회개로 끝나지만 그 대가는 아주 철저하게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로만 이제 회개한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회개는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삭개오가 굉장히 속건제의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이 속건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말씀을 이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이제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 보상하는 제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피, 기름, 콩팥을 화목제를 드릴 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피, 기름, 콩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 먼저 이 3가지 이 재료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콩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은 태아가 잉태되어서 이제 심장만큼 아주 일찍 생성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장 기관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심장만큼 빨리 생성되는 기관이라서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 내장, 이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콩팥이 이제 내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이 콩팥이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콩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어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콩팥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는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가 바로 이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름은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듯이 이제 힘을, 파워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제사장, 선지자, 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름이 이제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3가지를 다 드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제물에 살코기 드는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제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볼 때 신명기 말씀입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3가지를 드린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마음이 바로 콩팥, 전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뜻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피라고 해서 이제 네펫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내 피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힘, 내 모든 권력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내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가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좀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은 게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기존 달력이고, 이렇게 하얀 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음력 기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그 음력이 한 우리가 쓰는 지금 로마 시간하고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력하고 비교했을 때 한 달 정도 더 빠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여기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죠. 뭐 두 번째 유월절이다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이 두 번째 유월절이 이제 언제 파생이 된 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라도 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이 이제 유대 음력으로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유대 명절이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은 딱 한 달 후인 유대 음력으로 이제 2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림을 한번 넘어가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림 또 명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3대 명절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죠. 이 오순절이 또 3대 절기에 들어가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 절기가 뭐냐면 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볼 텐데, 가을날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유대 음력으로 한 7월 15일쯤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명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3대 명절을 포함해서 7가지 명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월절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유대 음력으로 1월 14일, 우리 달력으로 한 3월쯤 시작이 되는 절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업의 시기로는 이제 첫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유월절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간과하신다, 넘어가신다라는 뜻을 가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전해 주셨다라는 아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문설주, 그 이스라엘 문 앞에 발린 집은 이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온전히 이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기념해서 또 이제 유월절에 그 고난 주간을 또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제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제사가 드려지냐면 이제 화목제 형식으로 드려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간과하고 넘어가신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화목제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죠. 그래서 유대 음력으로 이제 1월 15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유월절 이후 이제 한 주간 내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빵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이 없이 누룩 없는 빵을 그럼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이제 뭘 기념하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공로로 이제 거룩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제 성취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계신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누룩을 다 던져버리심으로 이 무교절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서 초실절은 조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가장 첫 수확의 기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런 예배하는 절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열매를 이제 하늘로 향해 막 흔든다라고 해서 요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거제절이라고, 아까 제가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거제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요제절, 거제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초실절에 대해서 언제 지키냐라고 했을 때 무교절이 지나고 오는 첫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삼고 있는데 당시 이제 유대 민족들은 안식일을 언제로 삼았냐면 토요일로 삼았어요. 토요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항상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주일날 그렇게 초실절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7번 안식일 뒤에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날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날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왜 이 말이 붙었냐고 하냐면 첫 수확을 기념하는, 첫 열매를 기념하는 초실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생명을 힘입고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을 부활절로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여러 가지 이렇게 똑같이 동일한 의미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네, 오순절, 이 맥추절은 이제 초실절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그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순절에서 이제 49일이 지났다. 라고 해서 이제 7 곱하기 7에서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서 매일 곡식 한 단씩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서 드리다가 이제 7주 이제 50일째 탁 되는 날에 이제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그 예식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이제 오순절로 드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기가 이제 농사 시기로 따졌을 때,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우기인 겨울 동안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릴 때 농사를 짓고 보리를 수확하고 막 하는데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이제 수확하는 시기로서 이제 수확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맥추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맥추감사절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맥추감사절하고는 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제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보통 한 6월달 말쯤에 보리를 이제 추수하고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만든 행사고, 이 맥추절은 이제 이스라엘 절기 중에 파생된 거고, 우리가 드리는 건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취가 된 것은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기가 이제 나팔절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 음력 이제 7월 1일 날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절기인데, 자, 이날에 이제 무엇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로 여겨서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으로 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하실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가 새해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절기가
1년의 시작이 이제 바뀌게 되어서 이제 7월을 새해 시작으로 이제 알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나팔절날 이제 무엇을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그렇게 나팔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왕과 지도자가 말씀을 낭독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 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예표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또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대속죄일을 드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이 속죄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84번이나 등장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날마다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속죄를 하는 삶, 회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속죄일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7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한 10일 정도 매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이제 가장 경건한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이제 한 해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면서 다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정리하는 날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이제 아사셀 염소다라고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 아사셀 염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사셀은 이제 죄의 짐을 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대신 졌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쫓겨난 그런 염소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광야로 보내지고 나면은 이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그 계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 그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절기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작물을 이제 거두는 그런 가을철 농작물을 거두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절기로 따지면 마치 추석과 같은 절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주변에 이제 초막을 만들고 이 남자들이 초막 지붕 안에서 이제 한 주 동안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겨울 우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제 따지면 한 10월부터 한 2월 한 3월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울 우기철을 지나게 되는데 좀 독특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철에 비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겨울철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비가 딱 내리고 또 이제 농작물을 이제 수확하고 뭐 식량을 저장하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 뭐 이른비는 왜 이른비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제 여름철 건기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울철 우기가 딱 시작됐을 때 첫 비가 이제 탁 내렸다라고 해서 이제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을 때 왜 가을철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계절이 총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른비, 늦은비가 이제 결정됐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하나님이
농작물들을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지켜주시고 그것을 이제 거두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요제, 즉 이제 흔드는 제사를 드릴 이제 제물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일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서 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마지막 날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 이제 성전에 아주 큰 횃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이제 이날 이제 서로의 그 용서를 비는 기도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절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5대 제사와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가지수가 굉장히 많고 한번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은 이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념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 개관에 대해서 배우면서 5대 제사와 7대 그 명절, 그 절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